우리는 사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되게 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 갈릴리 사역이죠. 물론 생애는 나실 때부터이지만 그 사역은 갈릴리에서 사역이 첫 번째 무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 지역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하시던 사역이 두 번째 그룹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사역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취했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사역, 그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동안 약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 공생애의 마지막이 될 이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동행했어요. 여기까지 동행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그들에게 3번에 걸쳐서 순한 예고를 하셨어요. 죽을 거다,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자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개될 그 폭풍 같은 일주일 그 가운데 진짜 그들이 믿음 있는 자인가, 예수님을 버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들 진짜 어려운 또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순한 예고를 하시는 불구하고 이제 그 일주일 가운데 그들이 이제 낙심천만인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평소의 인구보다 약 5배의 인구가 거기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절에 들뜬 분위기, 사람들이 또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기분이 또 업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바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왕으로서 로마를 이제 물리치고 정치적으로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 이런 생각으로 또 뒤따르던 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그 왕의 이미지는 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 왕은 왕이지만 고난받는 종으로서 입성하고자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만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동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살 길을 주시려고,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 이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 또는 그 제자들,
이 일행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그 가운데 상당수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자, 저기 화면이 보이시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가 예루살렘 있고 네모나게 되어 있는 분이 성전이죠. 그림이. 오른쪽으로 보면 기드론 골짜기, 그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면 감람산,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도 바로 거기에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벳박에 베다니가 위치해 있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나 벳박에나 다 이 예루살렘에서 약 3km 밖이에요. 동쪽으로 3km. 그러니까 가까운 곳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 지역, 특히 감람산 이 지역 가면 사실 성경에서 저 말씀하고 있는 바가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죠. 구약에 예를 든다면 다윗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바로 이쪽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이제 성전 쪽으로 가시겠지만 이 바울 때는요, 아니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왕궁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으로 동쪽으로 피신한 거예요. 근데 피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불며 갔습니다. 다윗왕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함께 가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갔어요. 울며 불며 그렇게 그 언덕길을 올라갔던 그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감람산이에요. 그뿐만 아니라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에 바로 이곳을 가리키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든다면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분명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을 이룰 때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나는 하나님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분명하잖아요. 심판의 날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거다. 그들과 전쟁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장 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동쪽 감람산에 딱 서시겠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방 나라들과 싸우려고,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감람산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에스겔서 에스겔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 잘 알 수 있죠. 진짜 가증한 것들이 성전 안에까지 위치하게 되죠. 들어와요. 각종 우상들이 거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합니다. 유린당해요. 그 우상들로, 우상 숭배들로 유린당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처소잖아요. 근데 머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가십니다. 근데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가시고, 또 조금 가시고, 또 조금 가시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떠나시기 싫으는 거예요. 떠나실 수 없는데 차마 떠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쪽에 있는 산
감람산이죠. 감람산.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떠나가시는 장면이. 그런가 하면 회복을 약속하실 때 거꾸로죠. 이제 바로 그 동쪽에서부터 다시금 들어오셔서 성전에 좌정하시는 내용이 또 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감람산, 이 동쪽에 있는 이 산, 참으로 구약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둘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셨을까? 뭐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 마을이라는 건요, 만일 베다니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벳바게가 맞을 거예요.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는 베다니가 맞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 대목에 대해서 주석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은 그리고 벳바게로 가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거꾸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를 전혀 뒤집어 놓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서 다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자,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도 병행 본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니까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근데 풀어서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두 마리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어미, 하나는 새끼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 새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차피 그 중심, 그 요점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끼 나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미 나귀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거를 굳이 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 있거든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특별한 목적으로 예비된, 구별된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가 된 그런 나귀 새끼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로서 함께 읽은 부분 있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의 그 말씀이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바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이시다. 근데 그분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분. 그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실 거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서 예언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병거와 말을 끊겠다. 전쟁은 활도 끊겠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그 누가 누구겠어요? 아니 나귀 주인이겠죠. 나귀 주인이겠죠. 그 주인이 데려가는 거 보고 끌고 가는 거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즉시 보내줄 거다. 이리로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요. 아직 제 아들이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미리 이러이러할 건데 이러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허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예수하고 그 나귀 주인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었나 보다. 얘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할 수 있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음을 분명히 압니다. 왜요? 만약 그렇다면 아예 어디 가면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미리 얘기해놨어. 이렇게 하는 게 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 제자에게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다. 사전에 조율된 서로 얘기가 된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사해 가신다. 상황을 다 실제 그분이 만들어 가시고 조율해 가신다. 그럼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약속되어서가 아니라 미리 조율되고 미리 얘기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 시기 이때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 아들이 갔습니다. 순종해서 갔어요. 순종을 쉬웠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면 제가 되게 망설였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가지고 오지?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은 어떻게 해요? 갔습니다. 갔어요. 자, 가서 보았더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어요.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어요.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중엔 주인이시겠죠. 얘기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왜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제 아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뭐라고 했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신다 하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즉시 허락했다. 자, 다음 7절부터는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그 내용이죠.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신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여기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타시려는 것. 그걸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마치 안장 놓듯이 그 위에 얹었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병행본문의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을 그 두 제자가 태웠다.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과정은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직접 가셨는지 제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의 본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사실만큼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18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자기들의 겉옷을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이 나귀 타고 가실 그 길에 겉옷을 폈다는 거죠. 벗어서 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여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 가지가 무엇인지,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종려주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겉옷이잖아요. 겉옷이 아무것도 아닌 듯, 지금 제자들도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안장처럼 올렸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건 이제 연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겉옷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 오늘 본문 전 본문, 거기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 전 본문 10장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요? 바디메오에 있잖아요. 바디메오. 그렇죠? 10장 46절 그때 이후에 보면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자, 여리고에서 이제 그 산길을 계속 오르고 오르막길을 올라서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그쪽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원래가. 자, 여리고쯤에 왔을 때에 어떻게 누굴 봤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있던 그를 본 겁니다. 근데 그가 동냥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그가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 이렇게 했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하신 거죠. 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바디메오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곧 보게 되었다.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중에.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어땠다고요? 겉옷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소재가 참 재미있어요.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 11장의 앞부분이 계속 그 겉옷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거지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죠. 겉옷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옷차림, 의복을 생각한다면요, 겉옷은 중요한 거예요. 그 겉옷은 그냥 한 개 옷일 뿐만 아니라 추울 때 덮고 자는 이불로도 사용됐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렸어요. 그거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 타시도록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얹었다. 또 많은 연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바닥에 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겉옷이라고 하는 소재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다.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바로 그 자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나라예요, 나라. 무슨 나라? 다윗의 나라. 그들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진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자기 민족 가운데 가장 왕성했던, 가장 흥왕했던 바로 그 나라, 그 시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기대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감. 로마의 박해, 지배에서 이제 떨쳐 일어나서 민족이 자유케 되는 바로 그런 이상, 그것을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반란죄, 반역죄 이렇게 입혀질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들이 잘 안다면, 내용을 안다면 이제 그렇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라고 탁 또 지목한 부분도 있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기대, 군사적,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셨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제자에게 밝혀주셨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또 전하신 바가 있었어요. 정체를 최대한 숨기고자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오히려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 예언된 모습을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동안에는 쭉 걸어왔잖아요. 걸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을 목전에 둔 여기서부터는요,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타신 겁니다. 이 베다니에서부터, 벳바게에서부터 타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타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자, 어떤 모습일까? 이 구약에서도 또 예언되어 있는 모습, 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과 좀 더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스가랴 9장 9절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이고요. 또 보면 이렇게도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남이었던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일부를 보면 이래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왕의 홀이에요. 왕의 홀. 그러니까 왕의 신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통치자가 날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축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이겁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요게 뭐가 나온다고요? 나귀가 나오는 게 좀 신기하죠. 나귀가 거기에 나온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장 38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노년이잖아요. 많이 늙었어요. 기력이 너무 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다음 왕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치고 나갑니다. 자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편에서는요, 또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 사독이나 선지자 나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이제 기온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새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말이 좋지요. 특히 100만 하면 더 좋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노새,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이런 거는요 진짜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자, 성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근데 여기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거기 보면 이런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책망하던 심판하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한번 둘러보셨다 이렇게만. 그러나 요점은 똑같습니다. 바로 성전에 가셨다는 것, 먼저 성전을 가셨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거기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먼저 하실 일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때가 저물었습니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이 베다니에 누가 살죠? 베다니에 누가 살아요? 네, 나사로죠. 나사로와 두 여동생 사는 집, 거기를 자주 왕래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나가셔서 거기서 유하시고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라면 추조했을 거라고 말씀했죠. 한 명이 아니라 둘이라서 나았을 수는 있지만 그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 믿고 또 하다가 어떻게 또 일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군말 없이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주가 쓰시겠다. 자기 나귀 풀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즉시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허락했다. 자,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생각?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뭐까지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가 쓸 거다. 그러면 어느 만큼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 한 사람한테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아멘 하고 즉시로 따르시겠습니까? 즉시로 따르시겠습니까?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늘 우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실 때, 요구하실 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라는 의미의 작은 예수, 예수님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무엇까지죠? 뭐요? 자기의 생명까지,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 엄중하게 들려야 합니다.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 자신만 아니라 내 소유, 내 시간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 여러 가지 제가 구약의 본문들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은 아주 적확한 예언의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를 비롯한 다른 이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 그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데 그들이 원했던 그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실 거예요. 또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다른 많은 무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왕은 왕이시되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평강과 또 겸손의 왕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아시지만 불과 며칠입니다.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의 무리들의 외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시 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인생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미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이런 일,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분 말씀할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을게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바로 그 성전에 임하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한 줄로 짧게 기록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 좀 더 길게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기서의 요점은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성전이면 또 성전이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주의 성전된 우리, 주의 성전된 우리 가정, 주의 성전된 우리 교회 둘러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 어떠한 판결을 내리실까?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이 2000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맞게 되는 고난주간이지만 그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또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사역,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그분의 길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또 주님을 또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는 그 한 주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뒤에 그 죽음 뒤에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좀 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좀 더 뼈저리게, 좀 더 의미심장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그 한 주간 이후의 삶이 진짜 부활의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봐야 되고 주님 그 죽은 가운데서 영광을 봐야 되고 다시금 소망을 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주간에 뜻깊게 잘 보내시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